오늘 말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0절 말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느덧 이제 2023년도가 다가고 2024년도까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곤 하죠.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마치 연말 결산하듯 매년마다 한 해를 돌아보곤 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새로 시작하는 한 해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 해를 누구와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연말 결산은 우리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연말 결산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나는 과연 올 한 해 동안 주님 앞에서 얼마나 떳떳하게 살았는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결산은 단순히 올해는 내가 교회를 좀 더 빠졌네, 헌금도 조금 안 낸 것 같고 봉사야 뭐 남들이 하니까 내가 할 필요가 있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잘하면 되겠지, 이러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면서 심판의 자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말 결산은 다른 의미로 사실 무섭고 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표가, 기록표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말 결산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서 11개월을 잘 살던 잘 살지 못했던 간에 남은 한 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그러한 계기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말씀의 전 구절 24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이 되어서 선하고 거룩하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저는 새벽 설교가 오늘의 말씀과 연관되었을 거라고 사실 상상하지도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수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제 본문 말씀과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제 새벽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행함을 통하여서 드러난다 라고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 말씀에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라고 말하였었단 말이죠. 어제의 말씀에 의거하여 전했던 메시지는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높아지고 나를 드러내기보다 낮아짐으로써 헌신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말하였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조심해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바로 말을 조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29절 말씀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두 가지 무기가 존재한다고 하죠.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기, 칼과 총과 같은 그런 무기를 뜻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입술, 말이라고 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에 사용된다고 해요. 29절에서 더러운 말의 대상은 남에게 해가 되는 말, 공동체에 해가 되는 말을 뜻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다양한 공동체에 속해 있죠. 그 안에서 다양한 관계들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올 한 해에 얼마나 참된 말, 바른 말을 하며 상대방에게 덕을 끼치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말을 하셨습니까? 반대로 모함하고 시기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뒤에서 욕하는 말들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깎아내리면 내 마음이 편해지시던가요? 질투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없는 말하고 비꼬고, 그럼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편해지시던가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몇몇 분들이 간증을 했었죠. 많은 사람 간증했었던 분들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했던 말들이 양육을 통하여서 무엇을 느꼈다고 고백했어요? 내가 바로 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앙이 바로 서게 되고 삶의 태도가 바로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양육자가 동반자에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끊임없이 주입시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다, 괜찮다,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었기 때문에 같이 양육받았던 그 동반자가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게 된 것이고 삶이 바로 설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말로써 상처를 주게 된다면 그 사람이 교회에 계속 붙어 있던가요? 다 떨어져 나가게 돼요. 상처를 받고 시험 들게 됩니다. 교회의 회의감을 느끼고 다른 교회조차도 갈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는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우리의 공동체를 바로 세워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전도, 복음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잘 지켜 행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말을 잘 관리하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참된 말, 깨끗한 말, 바른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에서 말씀에서 말하길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악을 말로써 표출하는 것이고요, 선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선을 말로써 표출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결론에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날에는 그 말의 대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있어서 말을 할 때에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진중하게 진실성을 가지고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하면 우리가 또 쉽게 짓는 죄가 있죠. 바로 25절 말씀, 거짓말입니다. 인류가 지은 첫 죄에 대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살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 그러나 하나님께 지은 첫 번째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거짓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는 아니지만 뱀이 그들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동참하도록 만들었지만 결국 그 모든 원인은 바로 거짓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열매는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열매를 먹게 된다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어요. 뱀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었고, 이렇게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것인데 참 신기한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 나이 때부터 스스로 거짓말을 깨닫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어느 손주 가지고 계신 분이 제가 방금 이 말할 때 끄덕끄덕 하신 거 보니까 그분께 거짓말을 참 많이 했나 봐요. 누가 이렇게 거짓말,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도 참 신기해요. 어린아이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 잘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거짓말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지은 죄로부터 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이익,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나에게 무언가 얻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원인으로 인해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사람이 진실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악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 말을 하고 나를 위해서 행동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고로 선하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나보다도 상대방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런데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기보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세우기 위한 것인데, 나를 위한 말인데 어떻게 이것을 놓고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거짓말들, 무의식처럼 나오는 거짓말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결산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진실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세워지기보다 남을 세워주고 섬겨주고 위로해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는다고 우리가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럼 결국 그 끝은 무엇만이 남아있어요? 파멸만이 남게 돼요. 결코 죄는 가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분을 냅니다. 화를 낸다고 하죠.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화를 낼 줄 압니다. 너무나 잘 냅니다. 26절 말씀에서 원어로 보면 분노해라, 화내라 라고 명령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말래요. 뭔가 이상하죠? 화를 내는 것부터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죄와 화가 분리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화를 내지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화도 내고 죄를 짓는 사람도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뉴스들을 봤어요. 근데 어제 이런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평택에서 만취 운전을 했던 A가 자전거를 탄 시민을 치어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서 그 자리에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더 웃긴 것은 집에 가서 쌍둥이 동생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걸려서 이렇게 잡혀갔다라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뉴스들을 접하게 된다면 뭐 가볍게는 이런 뉴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연쇄살인, 묻지마살인 이런 기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분노가 끌어치지 않나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똑같이 살인하며 보복합니까? 폭력적으로 변하나요? 아니죠. 화는 나지만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화는 날 수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는 나지만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저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만만하다라고 하죠. 한때 유튜브 어느 한 채널을 즐겨본 적이 있었어요. 시청자들이 자신이 이렇게 운전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 화가 나는 일, 이런 모습들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는 그런 영상들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 영상들을 보면 참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흔히 말하는 이제 소형차,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차, 딱 봤을 때 저 차는 여자가 탔을 법한 차, 이런 추측이 되는 차들에게는 똑같이 잘못을 저질러도 어떻게 반응하냐면 화가 나서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우자고 문을 주먹으로 두들기고 문을 발로 차기까지 합니다. 근데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안에 반전으로 키가 2m가 가까이 되고 어떻게 그 작은 차에 그 사람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등치도 이런 사람이 내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차로 돌아가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요. 화를 냈던 사람이 말로 하자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꼬리를 내리기도 하고요.
본인이 발로 차놓고 문을 발로 차놓고 경찰에 신고해서 좀 이 일 좀 해결해 달라고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예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의 내면 안에는 그런 모습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면의 모습 속에서 상황에 따라 화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화를 안 내는 것이 좋지만 화를 내게 된 경우에는 그 화를 해가 지기 전까지 풀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처리하는 시한을 제한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의 기준은 아침이 되지만 말씀을 보면 저녁이 먼저 나오고 아침이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셈하는 근거는 해가 완전히 떠서 낮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어둠이 남아있는 저녁 상태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바라본 것인데, 해가 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오늘이 끝나고 다음 날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결국 해가 지기 전까지 화를 풀어라는 것은 그 화를 내일까지 가지고 가지 말고 오늘 안에 그 화를 다 풀어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화를 가지고 있는다면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우리 안에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싸웠을 때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그 생각을 떠오르게 만들어요. 싸우는 장면만 떠오르게 합니까? 그 사람을 가지고 온갖 상상을 다 합니다. 그때 내가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에이씨 한 대 쥐어 박아줄걸, 또 걸리게만 해봐라. 우리의 상상은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해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를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흔히 이런 말이 있죠. 화병 난다고. 화를 못 풀어서 얻는 병. 가장 건강하게 화를 푸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그 일들을 토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너무나 화가 나는데, 내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겠는데, 저 사람을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라면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악을 이기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화를 가지고 있고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되면 악을 무엇으로 갚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를 낼지라도 죄 짓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선으로서 악을 이기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를 푸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물질적인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돈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어제의 말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그러한 이유예요.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돈에 대한 믿음, 세상적인 가치, 물질적인 것들,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편한 방법, 부당한 방법들을 통해서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방법보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농사짓기를 원하셨어요. 너희가 고생한 만큼 너희가 벌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욕심을 가지고 살아요. 또한 물질에 대해 관심을 쏟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들을 돈 버는 데에 사용하게 됩니다. 시간을 바치게 돼요.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되면 물질을 올바른 데에 쓰지 못하고, 오늘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 더 많이 쌓아두면서 물질에 관하여 더 많은 욕심들을 낸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인생은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물질적인 거 중요합니다. 돈 버는 거 중요해요. 오늘날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저 역시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라고 하신 것처럼, 만나를 거둘 때에도 그날 먹을 양만 거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족한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그 연말 결산을 잘 하시면서 다가올 2024년도에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놀라운 고백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간증이 끊임없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2023년도 남은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